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흘 동안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4년 만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목회자는 부흥회를 이제 개최하면 걱정이 되지요. 성도들이 얼마나 참석할까, 또 괜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부흥성에 성도들이 시간이 더할수록 더 많이 참석하고 또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났습니다. 부흥회를 왜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학교를 생각해 보면 매주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도록 돕기 위하여 수련회, 성경학교, 캠프를 합니다.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근데 어른들도 사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매주 말씀을 듣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흥회를 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면 반드시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매우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부흥성회 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이번 부흥회 때 받은 말씀을 제가 한 10분 이상 이렇게 전했는데요. 전달을 했는데 일부 때 보니까 표정이 다 낯선 표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부흥회에 참석 안 한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신가. 그런데 지금 2부 때는 부흥에 참여한 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라고 믿습니다. 예. 강사 목사님이 실시간에만 방송을 하고 끝나면 바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조금 리바이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성경 안에서 나를 봐야 한다. 바디메오에게서 나를 봐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되지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인데 예수님께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구나, 요청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하구나,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성경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한다. 내가 바디메오가 되어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이구나, 좋은 성경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날 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간절히. 근데 불쌍히 여기라는 뜻의 그 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삶의 여건이 나아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약해지거나 변질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 새벽에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러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 들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반발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딴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가 시작이 되면 갑자기 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또는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막 졸음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근데 이것도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특히 자녀들, 정말 믿음이 없는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데리고 오죠. 또 믿음 없는 남편 정말 꼬셔가지고 한 번만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데리고 오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뭔가 교회에 대한 불만 또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힘겹게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변화되고 은혜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요일 낮에는 여호사밧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이죠.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후에 세상이 두려워졌어요. 그러자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자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때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러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보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 왜? 하나님의 역사는 상당히 역설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반응이 없으시군요.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다윗은 막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로서 소외된 자식이었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하니까 누구를 빼놨어요? 다윗을 뺐거든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볼품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강사 목사님 하셨어요. 거룩한 기억은 거룩한 상상을 가져오게 한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가 있어야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신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께 설명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가 있어야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는 엘리야 증후군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들었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겠죠. MBTI를 해보면요, 그 성격 기질 자체가 사랑이 많은 기질이 있고요, 사랑이 없는 기질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사람한테 다가갔다가 사랑을 안 준다고 여러분 괜히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들의 애굽은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편안한 곳일지 몰라도 광야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독신이 좋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혼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편안하고자 결혼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죠.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편하지 않지만 자식을 낳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런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은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을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모하다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애통하다는 말과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섞여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냐?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인간의 죄성이 끈질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가 주는 힘이 크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자. 예배의 기술자가 되지 말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기억이 나셨습니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전혀 생소하거나 낯설거나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열면 좋은 말씀이구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 듣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하고 좋구나, 힘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새겨지죠. 그런데 그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내게 와닿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좋구나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든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의 말씀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압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하지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외면해도 됩니까? 가볍게 여겨도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건 맞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좋아요. 주님이 좋고 주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외면합니까? 당연히 따르게 되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안심시켜요. 어떻게 안심시키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도 어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원리죠. 그런데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의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곧 불신의 사람입니다. 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그럼 뭐합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러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에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안 들어요. 싫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고집이 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집이 세요. 주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을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됩니다. 집사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싫어요. 그래요. 싫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22절 보시면요,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명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반복해서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변명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23절에 그때의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직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역했습니다. 자기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주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주관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말씀을 또 들어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요,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때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도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은 결론이지요. 두 건축자의 비유를 사용하여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이 흔들리게 되죠.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가물어서 물이 없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냐?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잘못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습관입니다. 습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이 순종을 방해해요.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잘 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